누군가 저에게 인생을 가장 불행하게 살 사람이 누구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네, 부정적인 사람, 매사 좋은 것도 삐뚤게 보는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주고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상대의 성의를 무시해버리거나 또 비하시켜 버리죠. 네, 결국 이 사람은 나중에는 그 무엇도 얻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사람 곁에는 어떤 사람도 머물지 못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스스로 외로워질 것이며 세상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네,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아온 것은 절대 깨닫지를 못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로 되지 맙시다. 상대의 고마움은 받아들일 줄 알고 상대의 작은 성에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얻을 수 있으며 삶의 폭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사람 타인들과 교류 역시 많을 것이고요. 이로 인해 인생의 참 가치를 느끼게 되며 또한 이로 인해 자신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절대로 하늘은 그냥 운이라는 것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생을 불행하게 살 사람, 그 사람들은 반드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되셔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가 기본 예의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 삶을 불행하게 살 사람은 상대에 대한 예의를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조상님들, 인간은 예의를 통해 운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하늘 역시 이에 감동하여 봉황을 보내 답례를 표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예의라는 것은 상대의 성의를 무시하거나 비하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 딴에는 더 큰 정의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한 자신의 관점에서는 그 상대의 작은 성의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네, 물론 또 당연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상대의 입장은 어떨까요? 그 사람은 그것이 자신이 표할 수 있는 최고의 성의 표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늘 상대의 작은 고마움에도 감사함을 표하세요. 그래야 더 얻을 수 있으며 그래야 이것이 점점 커져서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 행복함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런 사람은 사소한 것에 집착을 합니다. 우리 이런 사람 대형 할인점이나 백화점에서 많이 보죠. 물론 이것이 TV로 방영이 되어서요, 갑질이니 뭐니 해서 사회적인 논란거리, 이슈거리가 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네, 이런 사람은 반드시 불행한 삶, 외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이렇죠. 사소한 일, 별것 아닌 일에도 분노하고 화를 냅니다. 물론 그 백화점이나 서비스 직원의 작은 아주 사소한 실수조차 참지 못하고 그냥 넘기지를 못합니다. 마치 무슨 세상의 끝인 양, 무슨 승부를 보아야 할 사람처럼 상대의 말꼬리를 잡고 따지고 억지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이런 사람 되지 마십시오. 그 직원도 누군가의 부모님이며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자식이며 또 누군가의 사랑스러운 배우자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의 가족분들 중에 누군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가슴에 한을 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언젠가 이 한을 품은 사람의 가족분들 중에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의 가족을 만났을 때 똑같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님들 운을 얻으려면 호연지기라는 것을 길러야 하며 이 호연지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큰 삶, 행복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얻을 수 있다고도 하셨고요. 또한 이를 통해 운이 들어오게 된다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이 호연지기라는 것이 바로 지극히 크고 넓은 마음입니다. 항상 넓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십시오. 상대의 작은 실수를 너그러이 참아줄 수 있는 그 여유가 바로 여러분들의 운그릇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런 사람들은 늘 남을 비난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절대 우리끼리 너라서 말해주는 것인데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말들은요, 돌고
도는 것이고, 내가 한 말, 내가 한 그 행동들이 결과로서 나에게 반드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흉을 보고 누군가를 비난했다면 언젠가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칭찬하거나 누군가에게 애정을 주셨다면 이 역시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타인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타인들에게 미움받는 재수없는 사람 취급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네, 전자를 선택하셨다면 늘 타인을 칭찬하시고 남의 좋은 면만 말하려는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후자와 같은 행동을 지금껏 하시고 계시셨다면 이제부터는 반드시 고치십시오. 우리 조상님들 친구를 사귀면 반드시 믿음으로 사귀라고 하셨습니다. 네, 후자와 같은 사람은 절대 타인에게 믿음성을 줄 수 없는 사람이고요. 이로 인해 늘 타인에게 배척받고 따돌림받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항상 타인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하십시오. 네, 이 작은 행동, 타인을 늘 칭찬하는 그 행동으로부터 여러분의 운그릇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런 사람은 자기 성찰이 없습니다. 늘 이렇게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지금 하고 있는 자기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니까 그러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늘 자신의 잘못은 모르고 모든 것들을 타인의 탓으로 돌려버리죠. 네, 물론 이러한 행동에서는 스스로를 극복할 어떠한 의지도 생겨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처음이라는 것은 다 있습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잘하는 그런 사람은 절대로 없고요. 또한 사람이라면 이 성찰을 통하여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반성하지 않고 늘 모든 것들을 타인의 탓으로 돌려버리게 되면요, 이 사람의 삶에서는 더 이상 삶의 발전은, 삶의 성장이라는 것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잘해야지, 다음에는 절대로 이러한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는 그 생각 속에 자신의 삶은 변해가는 것이고요. 이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번영하게 만들며 이 번영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은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늘 자신을 반성하십시오.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네, 이것이 분명 여러분의 운그릇을 점점 더 커지도록 만들어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러한 사람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네, 부정적인 사람 늘 한탄합니다. 자신의 부모 탓만 하고 자신의 회사 탓만 하고 자신의 배우자의 탓만 합니다. 물론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죠. 하여 늘 머물게 되는 것이고 늘 발전 없는 삶만 지속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처지에 맞게 그 처지를 발전의 계기로 삼고요. 또한 우둔한 사람은 항상 자신의 신세 타령만 하고 자신을 비관하기에 자신의 발전의 계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세상의 어떠한 것도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관점에 의해서 모든 것들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처한 그 삶을 여러분의 발전의 계기, 변화의 계기로 삼으려고 하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화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체념해버린다면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어떠한 변화나 발전은 없으며 또한 운 역시 여러분을 외면해버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도 이 숙명을 체념해버린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들은 모두 누구보다 어려운 핸디캡들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였고 이 노력에 감동한 하늘이 그들에게 운이라는 것을 내려 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한탄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노력을 하십시오. 분명 하늘은 여러분들에게 운이라는 멋진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 진정 운을 얻어 행복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그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사주학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운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숙명이라는 것은 없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네 하여 선천운보다 훨씬 중요한 것을 후천운이라고 하였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셔서 늘 행복과 번영, 사랑만 가득하신 여러분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성탄 보내시기를 기원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